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이라는 제목으로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고 가축을 먹일 땅을 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소명이 있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48 성읍이 있었는데 살인한 자들이 피할 도피성으로 그 중에서 6성읍을 줄 것을 또 명령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살인은 제6계명의 금한 중죄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고엘 제도에 의하면은 피살자의 친족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살인자를 죽여서 마땅히 그 피값을 찾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무분별한 보복을 방지하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에서 도피성 규례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제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우리 삶이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함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도피처는 원래 성소의 제단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했던 요압이 성소로 도망쳐서 이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은 제단으로 피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자세하게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고 계시는데요. 누가 왜 어떻게 얼마 동안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살인사건이 나게 되면은 이 사건이 고의적이었는지 또 과실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인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고 판결에 의해서 이제 그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살인한 자가 복수하는 자로부터 피해서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처럼 주고 계십니다. 재판에 의해서 이제 밝혀져야 했었는데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판이 열려야 했었고 한 증인의 증언이나 제시한 증거로는 안 되었습니다. 한 명의 증인이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 그리고 재판이 공정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도피성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10절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단 살인한 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수로 인해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용서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처럼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살인한 자는 즉시로 도피성으로 속히 피해서 이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3성읍을 지정해 주셨고 그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6성읍 가운데 3성읍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 르벤,
갓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구별해서 요단 동편에 두었고, 세 성읍은 가나안 정복과 함께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골고루 이렇게 구별해서 지역마다 두었는데요. 부지 중에 과실로 살인한 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 안에 도피성으로 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서로 정삼각형을 이룰 만큼 같은 그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는 군데군데 도피성이라고 쓰인 큰 편말이 또 설치되어 있었고, 그 길도 넓어서 반듯하게 닦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읍 주변에는 높은 성벽과 같은 장애물이 없어서 멀리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안에는 생필품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쫓는 그 피해 보수자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처럼 자세하게 또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려는 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해서 질문하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가 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또한 역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 나그네를 위해서도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혈통에 구애받지 않고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계십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도피성에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의 땅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 피해 있는 동안에 얼마나 가족품이 그립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 저희들은 호주에 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시고 또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시는 날이잖아요. 만일 가족에게로 돌아가려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은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동안에는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만 그 살인자의 그 죄값을 또 그 피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어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속에는 구원과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주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도피성을 떠나면 그 피해 보수자를 만나서 죽인다고 해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더 이상 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생명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그 이유가 되시는 줄 압니다. 아프리카 우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토인이 사소한 실수로 이 추장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화가 난 추장은 그를 사형시킬 것을 명령을 했는데요. 그곳에 계시는 이 선교사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값비싼 보화를 싸들고 가서 추장을 만나서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추장은 완고하고 냉담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물건은 다른 부락에 가서도 얼마든지 빼앗아 올 수 있으니까 그가 가져온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살이 그 사람에게 날아왔고 그때 선교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죄인 앞을 가로막고 그 화살을 자기가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흘리는 몸으로 그 추장 앞으로 갔는데요. 그 모습을 본 추장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선교사님에게 당신은 당신의 피로 그를 샀으니까 그는 당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말을 들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선교사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격하면서 부르짖었는데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은 피로 저를 사셨습니다. 오늘부터 어디를 가든지 제가 주인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후에 그는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동행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결코 싫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며 그 길 끝에 영생으로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